할렐루야. 네, 오랜 명절 연휴가 지나고 있습니다. 행복하셨습니까? 옆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명절 기간, 연휴 기간 행복하셨습니까? 묻기만 하고 대답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대답도 해 주셔야죠. 우리가 매년마다 보내는 그러한 명절의 행복도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명절의 행복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내가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명절보다도 더 큰 절기가 와도 우리는 행복해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큰 명절이 다가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대감으로 가득 차가지고 형제들이 오기를, 며느리가 오기를, 아니면 동서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어떡하지? 밥은 어떻게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아이고 집은 청소는 누가 하지? 이런 것 걱정 막 하다 보면 막상 와서 같이 상을 둘러서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서 그 맛있는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요.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상현아, 너 명절에 행복했니?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이 있음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그 인생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풍성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감사할 줄 알 때 우리를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에 족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정들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새로운 길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속을 그렇게
속을 팍팍 긁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20대에 이 당시에 수학 박사를 받을 수 있는, 철학 박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능력 있는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방탕한 삶을 쫓아서 이 또한 끊임없이 방탕하며 그의 젊은 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어린아이의 음성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이 어거스틴의 귀에 음성이 들려집니다. 지금 앉아서 책을 펴보아라. 지금 앉아서 책을 펴보아라. 그때 핀 성경이 바로 로마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것이 어거스틴의 삶이잖아요. 그대로 어거스틴의 삶이 이대로 살아왔었는데 이 삶을 성경에서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고 그 위대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새롭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러가 영국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러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선교를 갔다가 선교를 잘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낙심되어지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 어느 가정에 초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초대를 받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요한 웨슬러가 받고 체험하고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왜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선교에 실패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현대신학의 조직신약 분야입니다. 조직신약 분야에서 한 획을 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조직신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스위스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르쳤는데 이분이 1919년에 로마서 주석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을 쓰면서 신학적으로 큰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고 꼭 읽어야 되는 그러한 로마서를 우리가 열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로마서의 처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죄악의 삶을 그대로 살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뭐 따질 것도 없고 더 이렇게 살펴볼 것도 없고 그들의 삶은 그냥 죄악된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왔던 유대인들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반문이 들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로 간 것이 너희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섬김으로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서도 불가능한 것이고 내 능력으로서, 내 수고로서, 내 힘쓰므로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체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그냥 이론적인 지식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이것이 박선주 집사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대. 장로님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요.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스러운 뭐합니까? 내가 은혜스럽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방법은 한 가지, 오직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만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 복음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 복음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능력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것을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하루 24시간 풀가동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바쳐서 쌓아 올린 모든 자기 인생의 명함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힘, 또 그가 쌓아 올린 지식, 명예, 심지어는 혈통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보상되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 혈통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모든 것, 자기의 배경을 만들어 주었던 그 모든 학식도 다 배설물도 여겨도 괜찮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의는 여기서 나옵니다.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어렵죠? 복잡하죠? 이게 도식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줘도 시원찰판에 목사님이 그냥 말로서 자꾸 하니까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다. 그런데 그 의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 하나로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능력이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랬죠.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아야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요.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된 음성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것을 누가? 천사들이 알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 의의 영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볼 때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내가 믿음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믿음이 조그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세주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고요. 크기. 예수님은 그 믿음의 크기를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일지라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의로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질병과 더럽고 추한 것들,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요소들, 조건들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달리시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단번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죄악된 요소들,
어거스틴이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든지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곁길로 갔던 유대인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 어쨌든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죄, 내놓지 못하는 죄,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모든 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 할렐루야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걷어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내가 얼마나 믿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내가 인정하고 확신하는지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드렸던 제사들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안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안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죄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훔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의롭게 그리고 선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출가를 하기도 하고 철야를 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나의 부족한 의를 채우려고 애쓰고 또 애쓰지만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그 모든 불안한 것들을 다 해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느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단번의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귀신의 사역을 물리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십자가가 부활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데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다 끝내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내가 의를 얻게 되어지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받았노라고. 할렐루야. 이러한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이제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면서 프로젝트 띄워가지고 이거 이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담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십자가는요, 4월 달에 고난주간에 찾아오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그 십자가는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모든 과오들을 다 걷어가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내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한국은행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은행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똑똑한 우리 박선주 집사님, 한국은행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일 인생의 관심사가 돈입니다. 한국은행에는요, 수의 경비를 서시는 분도 계시고요, 은행장도 계시고요, 국장도 계시고요, 대리도 계시고요, 과장도 있고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우리의 관심은 뭐다? 돈이다. 한국은행에는 지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돈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1,000원짜리 동전도 쌓여 있습니다. 외국 환율도 달러도 일본 엔화도 유로화도 거기에는 가득히 있습니다. 가득히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금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는 금괴가 또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양도성 CD 증서, 현금과 같은 그러한 수표, 이런 것이 가득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영숙 권사님, 한국은행에 그렇게 금괴가 많으면 뭐합니까? 내 것이 아니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를 유익하게 하지만 현실을 사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한국은행에 돈이 가득해도 금괴가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좌로 들어와서 내가 캐시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어야지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금괴를 녹여가지고 팔찌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고 귀걸이를 만들고 브로치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그 금괴가 나에게 유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 할 게 아니구나 참.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의 설교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서 이쁘고 멋있고 그리고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함이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보다 훨씬 유익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숙명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복음은 그림의 떡이 아니다. 복음은 그림의 떡이 아니다. 복음은 내 양식이다.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복이 된다.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복이 된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그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요. 그 믿음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헷갈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은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희미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어떤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믿음, 그 의, 그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늘 얘기하는 이신득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 같은 이러한 믿음의 교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의롭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오직 믿음 그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니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이 면죄부를 판매할 때 그것은 비성서적이라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신부의 직을 내놓고요. 오직 성경에 입각한 구원을 부르짖을 수 있었고요. 오직 믿음에 입각한 구원을 부르짖을 수 있었고요. 오직 은혜에 입각한 구원을 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남왕국 유다가 엄청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타락을 거듭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대아인들을 써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갈대아인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런 이야기예요. 내 아들 나훈이가 굉장히 버릇이 없고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버릇을 고칠까 아빠가 곰곰이 고민하다가 저기 가경동에 가가지고 조폭들을, 깡패들을 불러다가 내 아들인데 얘 좀 혼 좀 내줘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빠가 할 일입니까?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 아들이 아무리 못됐다 할지라도 깡패를 동원해서 아이들을 훈육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 유대인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기로서니 이들보다 더 큰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한다니요, 이게 말이 되어집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라 그 마음에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그렇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따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시작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삶의 고뇌들을 체휼하시면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사건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바늘에 올라설 수 있는 모든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원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